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석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함께 성독하기를 원하는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써서 한국 교회에 소개한 바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짧게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해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공히 기록한 말씀의 책을 우리가 공관복음 혹은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복음서까지 하면 요한복음까지가 사복음서가 되고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복음서가 공관복음,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하면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해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로 기록이 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비롯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는 지상에 계실 때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밤매소매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누가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거야. 그럼 사도 요한은 뭐 한 거예요? 기록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도 주님의 말씀인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지상에 계실 때 전해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서 전하신 말씀하고 천상에 계실 때 전해주신 말씀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직접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이 갖는 그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난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이비이단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을 교과서로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해석들을 해가면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혀 왔던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일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베일이 벗겨지는가? 자, 복음의 진리가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음서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첫 문을 여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춰진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그 7교회들에게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아시아는 어딜까요? 신천지에서는 이 아시아,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동방,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 아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참 그거는 무지한 일이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당시 아시아라고 한다면 그 아시아는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바로 소아시아 그 7교회가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나 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들을 하면서 동방의 빛이 어떻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7교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럼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 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일곱 교회에게만 전하라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에 전해진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지상에 있는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리하게 될 지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일곱 별, 일곱 사자를 상징하고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데, 정확하게 일곱 명, 정확하게 일곱 교회에게만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고 앞으로 지상에 자리하게 될 모든 선택받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계시록의 영적인 주제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차원에서 말도 되지 않는 해석들을 해왔는데,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선명하게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리고 교회의 영적 전쟁, 그리고 교회의 영적 승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관한 수많은 상징들이 나와요. 왜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 보였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상황이 박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박해 상황.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96년경에서 97, 98년경, 그 사람이 95년까지 살았는데, 네로의 박해가 64년경에 있게 되는데 AD, 그때도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이 주와 신이라고 말했고, 그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기독교 종파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스럽게 수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너무 자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데, 그 상징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쫙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나의 간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교회를 상징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교회론의 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출간을 해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1장 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하고 나중에 내년쯤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을 아예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 1장 안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주제들이, 영적 주제들이 나와요. 첫째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 받는 거 관심 많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히브리어는 아슈레이, 복, 단순한 복이 아니고 충만한 복, 전인적인 복. 그것을 본래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행복,
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누가 이 충만한 복, 전인적인 복,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요 이렇게 선포돼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셔도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자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는 거. 여기까지 돼야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리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 그러면 저기에 축복의 산지가 저쪽에 있어. 근데 너 자꾸 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너 계획 내려놓고 저리로 가. 그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너를 큰 민족이 이르게 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갈대아 우르로 가고 싶었어요. 모든 계획을 다 이주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로 가지 마.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내가 복의 진원이 될 거야.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뼛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 가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 그대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쭉 지금까지 오면서 가는 곳마다 함께 동역자가 됐던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그렇게 잘 저기 하셨던 것 같은데 소식이 들려와요. 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무너졌더라고요. 그 가정들이. 그래서 야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실 겁니다. 이름이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에게도 물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영적인 약속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로 뼛속 깊이 믿고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처럼 결단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도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 그거 다 포기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에요.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이 지키는 자까지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1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돼요.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시간의 처음, 그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의 시간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세상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처음이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기 그 이전에도 누군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셨어. 그분의 처음, 이게 알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죄송하지만 앞으로 글쎄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한 60년? 그렇죠? 60년 정도 지나면 여기 계실 분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 젊은 분들이 한두 분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내가 아주 후하게 쳐줄게요. 한 100년. 그래서 100년 후에도 여기 살아계실 분 계세요? 없죠. 길게 잡아야 100년이요. 100년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어도 안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야, 그렇게 지금 남았을까? 그것도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그 정도고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터미널이 있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거야. 영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며 영원히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루의 첫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죠. 건강이 무너지든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파산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날 때가 있어요. 아침 한개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르시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잖아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그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요, 이 세상은 또 이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로,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승리와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세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분은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현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의미 없어요. 모든 시간이 그분에게는 현재로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그냥 우리의 기대 속에 있을 뿐이에요. 10년, 20년 후 살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시간도 아니에요. 오늘 밤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일각의 순간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인 우리의 시간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일각의 순간을 사는 아침 한개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하나님께서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 안에서 뭐 조금 더 가지고 갖지 못하고 이런 소소한 일에 여러분 일희한다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 여정길에 있고 이 순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길에 여러분 엄청난 성을 쌓고 뭐 거기서 뭘 더 가지려고 그래요?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갑니다. 나그네 여정길이에요. 중요한 건 본향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주님께 정말로 속한 사람,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긴 자, 수없이 많은 환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배교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의의 최후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럼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기록됐고 누구에게 전하도록 기록되었는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잠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도아디아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게 되면 밤모섬,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뭘 했냐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때에 박해가 심해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도 이제 그 박해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아주 혹독한 그 유배지예요. 일종의 감옥입니다. 이 밤모섬 감옥에 유배돼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18개월 동안 살게 되는데 바로 그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게 보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사도 요한이 쓴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저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여러분 제발 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펜으로 글을 썼다고 해서 이 펜이 내가 이 글의 저자라고 말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펜을 통해요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죠. 그러니까 원저자가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지상교회를 향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7별과 7 촛대가 등장하는데, 자, 7별,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 7 교회를 말하는데, 자, 이 7 교회는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야. 그래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새벽이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이 이렇게 끝나고 2장, 3장에서 실제로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쫙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짧게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